Myself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배철련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하는 의례가 있습니다. 이 의례는 아침에 뜨는 해처럼 제가 반드시 해야 될 하나의 문지방입니다. 제가 한 7년 전부터 제가 정한 자리에 앉아 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눈을 감습니다. 제가 왜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느냐? 저는 제 자신을 찾고 싶습니다. 제 자신은 나에게 감동적인 내 자신입니다.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본다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부러움이 쌓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대상이 갖던 어떤 거를 나도 갖고 싶고 왜 내가 아닌 저 사람이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에 나도 모르게 시기가 생깁니다.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어서 점점 그 사람을 흉내냅니다. 셀프 릴라이언스라는 글을 랄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랄프 에머슨의 셀프 릴라이언스 자립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세이는 Ne te quae veris extra, 라틴어인데요. 이 말은 당신은 지금부터 당신이 아닌 어떤 것도 추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쭉 나와서 하는 말이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누구를 부러워하는 것은 무식입니다. 더군다나 누구를 흉내낸다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야 될 가장 최고의 예술품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myself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인생은 현실이 아니라 인생은 과업입니다. 내가 만들어야 될 인생을 저는 오늘 하루라는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Song of Myself라고 정했습니다. 내가 축하하고 내가 그리워야 되고 내가 만들어야 될 그 의상은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 갖고 제가 공부하는 여러 고전들에 나오는 내용을 합해서 여러분하고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앤셜 아담스라는 유명한 사진작가의 길입니다. 이 물길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한없이 흘러가는데 이 물은 쓰는 적이 없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데모크리투스 그리고 밀레투스 학파의 아낙시만드로스나 탈레스 같은 철학자들은 인생은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자라는 것은 내적인 어떤 것이고
외적인 것과는 구별되는 어떤 하나의 결정된 체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 있는 또 다른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철학자가 헤라클리투스라는 사람입니다. 헤라클리투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판탈레이. 그리스어로 판탈레이란 말은 모든 것은 변한다입니다. 하나도 고정되지 않고 항상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주의 원칙대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제가 사는 시골의 마당에 서 있는 구상나무는 시시때때로 자기의 몸을 변화시킵니다. 자기의 잎을 떨어뜨리고 솔잎을 떨어뜨려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제 마당에 서 있는 장미는 한껏 자기의 꽃을 피우는데 그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돗개를 키우거든요. 진돗개는 언제나 사진을 찍어도 언제나 완벽합니다. 표정을 안 지어도 언제나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나의 동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만들려고 부자연스럽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가 마찬가지로 안셀 아담스의 작품인데,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나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이 방향이 필요한데 그 방향이 바로 명상이 아닐까, 나침판이 바로 명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이 우주에서 던져진 존재로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던 성서의 첫 질문입니다. 아이에까. 이 히브리 문장은 시제가 없어요. 네가 어디 있었냐도 되고요,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도 되고, 너는 앞으로 어디 있을 것이냐라고도 돼요. 혹은 너는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기기묘묘한 문장입니다. 아이에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 목적지는 나에게 감동적일 때 남에게도 감동적인 겁니다. 자신에게 리더인 사람이 남에게도 리더가 될 수가 있고요,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남들에게도 정직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세상을 다 할 줄 알았어요. 기원전 4세기 사람인데요. 그래서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신이 등장해서 묻습니다. 내가 물을 터이니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그래서 에이프 하이사포 야소드 에데스,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세상의 기초를 놓았을 때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화성 만들어질 때 어디 계셨었어요? 지구 56년 전에 만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디 있었습니까? 몰라요. 길어야 100년 사는 인생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주 밤하늘을 보면 그것은 우리한테 경외심과 신비를 줍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보고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안에서 신비와 경외심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장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우주보다 더 심오한 인간의 마음속으로 여행하기 시작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단테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쓴 작품이 100편의 시로 된 신곡이라는 작품입니다. 100편에 된 시의 첫 번째 곡인 인페르노 칸토 1입니다. Nel mezzo del cammin di nostra vita. 우리 삶의 여정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단테는 나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고 nostra vita, 우리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곳을 가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까민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예요. 삼행에 나는 비아라는 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까민이라는 단어는 목적지가 있는 길입니다. 이 문장은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반드시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는 그 길선상에 지금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길에 들어서는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 그것이 첫 번에 나오는 매조입니다. 매조.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섰더니 이 단테가 발견한 걸 보세요. Mi ritrovai per selva oscura. 나는 내 자신이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삶을 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제3자가 돼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서양에서 말하는 메디테이션입니다. 콘템플라치오라는 말이 있어요. 콘템플라치오가 중세 수도승들이 하던 것들이 있는데요. 콘템플라치오는 자기 자신을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열망하는 어떤 존재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나를 제어하는 훈련이 contemplation, 묵상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묵상을 theoria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론이라는 theory란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theoria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깊이 보다라는 뜻이에요. 깊이 보면 그 대상의 문법이 보여요. 그저 보면 대상의 겉모습만 보지만 깊이 자꾸 반복해서 보면 그 대상이 온전히 그 대상이 되는 비밀을 봅니다. 단테가 자신을 보기 시작했는데 뭘 보기 시작했냐? 자신이 헤매고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거, 그거를 바로 그리스 영웅들의 비극적인 실수인 하마르티아라고 말했고, 이거를 1세기 그리스도교를 만든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마르티아를 죄로 번역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죄는 뭐냐? 종교의 규율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에게 감동적인 것을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더욱이 그 가야 할 길을 안다 할지라도 자기를 수련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신기하게 이 셀바 오스쿠라가 3절에 젤라 드리타비에 에라스미르타, 그곳은 이 드리타비아가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이 숨겨진 장소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이 숨겨진 장소, 그것이 셀바 오스쿠라고, 이 셀바 오스쿠라에서만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를 나에게 감동적인 날로 살기 위해서 40분 동안 눈 감고 앉아 있는 겁니다. 나를 강제로 우주가 탄생했던 순간인 빅뱅의 순간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셀바 오스쿠라로. 그 안에 들어갔더니요, 괴물이 있어요. 산 사람으로 지옥을 갈 수가 없거든요. 단테가 지옥을 간 이유는 그가 어렸을 때 만났던 베아트리체가 신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내려간 겁니다. 내려갔더니 지옥 여행을 방해하는 이 칸토 1에 나와요. 3마리 짐승이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짐승이에요. 첫 번째, 로마를 건국한 암사자 루파입니다. 루파는 뭘 상징하냐? 욕심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모르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삶, 욕심, 식탐, 부러워하는 거, 시기,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첫 번에 등장하는 이 사자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동물이 뭐냐? 그 동물이 첫 번째 늑대고요, 두 번째가 사자입니다. 사자는 폭력이에요. 좀 죄가 더 심해져요. 내 혼자 나에게 끼치는 죄가 욕심이라면 폭력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끼치는 해악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괴물이, 이 짐승이 표범입니다. 표범은 사기예요. 사기. 사기는 불특정 다수에게 끼치는 해악입니다. 그러니까 단테가 왜 지옥으로 내려갔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폭력과 사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이 발견 없이 구원의 가능성 있는 연옥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더욱이 천국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인장은 참 놀라운 인장인데요, 1940년도에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 중간에 있는 모헨조다로에서 발견된 실린더셀 인장입니다. 모헨조다로 문화는요, 너무 놀라워요. 이 지붕이 한 200채 되는
흙으로 된 집이 모여 있고요. 전부 지붕 위로 전부 다녔고요. 하수구 시설이 전부 있었어요. 1940년대 옥스퍼드 학자들이 이 도시를 발견했거든요. 여기에 수많은 인장을 발견했는데 그 인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슈파티라는 인장입니다. 이거를 발견한 그 마샤이라는 사람이 파슈파티, 산스크리트어로 Lord of Animal, 동물을 주관하는 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거 보니까요, 요가하고 있습니다. 요가가 이전까지는 기원전 12세기 아리안들이 인도로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말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본을 요가라고 했거든요. 인도 유로피안들이 말을 갖고 와서 야생마를 준마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에 투입시켜서 가장 효율적인 말로 만들기 위해서 그 훈련 교본을 요가라 그랬어요. 이거 인도 유로피안 어근으로 아주 오래된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YUK라고 육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육이 무슨 뜻이냐면 제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들을 제어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이 코에다가 고삐하고 멍에를 확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멍에라는 욕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입니다. 요가는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마음대로 훈련하려는 내 마음의 멍에를 채우는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기원전 26세기서부터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가는 기원전 26세기가 아니라 기원전 30세기서부터 인류가 문명이 시작된 기원전 3100년 이전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전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어요. 자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오른팔 왼팔에는 링을 걸어놨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코뿔소와 벵갈 호랑이와 사자와 들소가 들이닥치지만 눈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 자세를 요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헨조다로에서 발견된 이 인장으로 요가는 신체 운동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운동이라는 사실을 밝혀준 겁니다. 그래서 이 요가를 네 권의 책으로 정리한 파탄잘리가 요가 수트라 1권 삼마디 삼매경의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타 요가 아누샤샤남.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마디의 1장 1절을 그냥 교본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타예요. 아타. 이 산스크리트 아타란 말은 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라는 뜻이거든요. 아타 요가 아누샤샤남. 요가는 훈련입니다. 그랬어요.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요가수트라 1장 26절에 타다이아파 아르사 바바남이라고 말했는데 이 산스크리트 문장의 뜻은 요가라는 것은 야파 반복입니다.
반복일 뿐만 아니라 아르사 바바남, 아르사, 자기가 되고 싶은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 바바남이 becoming인데요. 후대 빨리 산스크리트에서는 이 바바남을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바바남이라고 말했거든요. 나는 되는 거예요. becoming. 존재가 아니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요가는 매일매일의 습관을 만드는 훈련이고 매일매일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파탄잘리가 어떻게 하면 삼매경으로 쭉 들어갔을까? 1장 2절에 요가라는 것은 짓다, 우리의 의식의 안에서 브리티, 불현듯 일어나는 잡념을 니로다, 잠잠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내가 있거든요. 이걸 호수하고 비교를 해요. 내가 보고 싶은 내가 저 호수 밑바닥에 있는데 그것을 이 호수가 치이타, 우리 의식이고요. 내가 보고 싶은 내가 있는데 이걸 못 보게 하는 출렁이는 물결이 있대요. 그걸 브리티, 잡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내가 보기 위해서 이 출렁이는 물결을 잠잠케 하는 훈련이 요가다. 이게 1장 2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요가 수련자는 이 드루시트로를 거의 참나, 이게 원래 seeing 또 see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드루시트로가 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내가 있는데 내가 되고 싶은 나는 뭐냐? 스바루페 아바시타남. 스바루페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되고 싶은 자기가 되기 위해서 두 발을 땅에 딛고 굳건히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훈련을 통해서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매일매일 수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띠서부터 쭉 올라가서 검은 띠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자코메티가 1965년에 죽었는데요. 마지막에 거의 반가 사유상과 같은 작품을 남겼어요. 이 작품은 엘리 로따라는 유명한 프랑스의 사진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사진 작가였지만 인생을 자기가 되고 싶은 자기를 찾지 못해서 낭비했어요. 인생이란 마라톤의 목적지로 자기가 달려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지 않고 옆길로 새버렸어요. 이 엘리 로따의 얼굴을 통해서 자코메티가 현대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남기고 자코메티가 죽었거든요.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자코메티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되고 싶은 여러분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거의 그 파탄잘리와 궤를 같이 하는 구절이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왕족이었다가 살인을 하게 돼요.
이집트 사람들. 그래서 40년 동안 고독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깨달음의 순간에 항상 신적인 존재가 우리한테 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서 있는 이 장소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일상이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이 장소가 거룩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룩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이곳이 거룩해요. 제가 아침에 앉아있는 60cm, 60cm 방석이 예루살렘이나 메카보다 더 거룩해요. 왜? 제가 종교적으로 매일매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상이 거룩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거룩한 곳이 거룩하다 그러는데, 남들이 거룩한 것이 거룩하다 그러는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있는 이곳이 거룩하대요. 물어봐요. 마셰막,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신기한 말을 해요. 신이 에흐에 아셀 에흐에, 나는 나다 이거예요.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좀 멋진 이름은, 나는 우주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신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알려줍니다. 에흐에 아샬 에흐에, 나는 나다. 이 문장의 의미가 뭘까요? 이 문장을 한글로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I am myself. 기원전 5세기 핀다르라는 그리스 시인화가 become who you are, 너 인생이라는 거는 당신이라는 것이 되는 과정이다. 이걸 니체가 똑같이 에체 호모라는 거에서 인간은 뭐냐, 위버맨시는 뭐냐, 자기가 되는 게 되는 과정이 인생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마이셀프가 뭡니까 도대체? 근데 신기하게 에흐예라는 것이 대명사가 아니에요. 문장입니다. 에흐예라는 것이 내가 과거에 있었다도 되고, 내가 뭐뭐이다도 되고, 뭐뭐가 된다라도 돼요. 아쉐이라는 게 관계 대명사고요. 다시 I am, I used to be, I will be. 그러니까 문장이 이상한 거예요. 요즘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저는 이게 뭐 데카르트, 꼬기트, 에르고스보다 더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인간적이고.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고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는 뭐냐?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있고,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고 있는 존재예요. becoming 하는 존재예요. becoming. 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를, 이 깨달음을 그대로 시로 옮긴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월트 위트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월트 위트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어려서부터 신문사에서 일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정신적인 독립선언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강연의 제목이 등장합니다. I
celebrate myself and sing myself. celebrate란 단어가 이 종교적인 단어예요. celebrate란 말이 있죠. 자주 보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celebrate라는 것은 순례지로 예배 보는 사람들이 자주 가다란 뜻이에요. 내가 순례하듯이 자주 가서 예배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myself래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보면 거기는 뮤지션이시여 나한테 와서 영감을 줘서 내가 시를 읊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성서에서는 다윗이 야훼 신이시여 야훼 신을 찬양하는데 월트 위트만은 자신을 찬양하겠대요. 그리고 자신을 노래하겠다. 이 문장은 여러분 자신이 찬양할 정도의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까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있으면 그 자신을 찬양하십시오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선일보에서 마련한 이 명상과학을 만나다가 여러분 자신을 아주 심오하게 보고 발견하는 그런 결정적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